제가 어렸을 때 이제 친구들이랑 동네에서 놀 때 간단하게 했던 놀이가 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숨 오래 참기. 누가 오래 참나? 1분 이상 참는 사람 있어요? 없나 봐요. 네. 잠수하기. 누가 있어. 이윤이 좋아요. 네. 그리고 잠수하기. 물속에 머리 이렇게 박고 누가 오래 견디나 이런 것도 해봤고, 또 숨바꼭질. 그래서 애들이 다 집에 갈 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꼭꼭 숨어 있기.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유치한 놀이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좀 유치한 놀이긴 하지만 친구들과 아마 지금 해도 그 승부욕이 발동하면 목숨 걸고 하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놀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방금 소개한 이 놀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참기. 네, 바로 인내입니다. 그런데 인내는 있는데 숨 참고 잠수하고 막 이런 거, 고통과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그런 인내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또 그런데 한편으로는 앞으로 마주할 인생 속에서 만나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기 위한 그 훈련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인간의 본능 속에 그 어떤 고통이나 그 어떤 괴로움에 대한 생각과 그런 방어 기제가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심어져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을 살펴볼 건데, 이 내용은 제가 개회 예배 때 소개한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 중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5절에서 15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잃은 양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즉 전도의 명령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이 말은 전도할 대상이 이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뿐이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 복음 선포의 사역과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제자들에게 감당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목적이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혼과 육체 모두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러한 일을 할 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에 대한 대가를 받지 말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공짜로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 기쁨을 그대로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하고, 또 세상의 것에 의지하기에 앞서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회개할 기회를 잃은 것이니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지은 죄로 인해 유황과 불로 멸망한 도시인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주 철저한 그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5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빛을 받은 그 제자들이 가장 먼저 빛을 발할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빛을 발할 때 자기 이익과 세상의 이익이 아닌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며, 또 빛을 전한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16절에서 23절의 기록에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는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칠 때에 상대방으로부터 받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체는 두 글자로 미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겨나는 그 미움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이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유퀴즈에서 이 걸그룹 아이브의 안유진하고 장원영이 나온 거 봤는데요. 아이브 좀 좋아하긴 합니다. 예, 안유진 좋아하는데요. 네, 제가 좋아하는 그 안유진 씨가 자기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된 그 오디션 서바이벌에서
자기 인생의 첫 번째 시련을 마주한 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오디션 서바이벌이 자기가 살면서 체험한 첫 번째 시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또 좋아해 줄 거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 나를 싫어하는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네라는 사실을 그 오디션 때 알게 됐다라고 말했어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 싫어하는 상대방이 내 앞에 있을 때라도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너 미워, 약간 너 싫어,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게다가 자신이 뭔가 크게 잘못하거나 이렇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그 온라인 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받게 되니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또 거기에 더해서 매주 공개 투표를 통해서 순위가 정해지고 또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 자신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더 민감해지면서 이 새벽에도 또 아침에도 또 밤에도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에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무서움과 두려움이 더 극대화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 제자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말로만, 안유지 신처럼 말로만 미움을 받아도 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그 위협을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데 17절을 보면 이 제자들이 당하는 그 미움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피해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인데 법정에 넘어가게 되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인 회당에서 매를 맞는다라고 했어요. 또 심지어는 18절에서 예수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까지 끌려가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는 것은 보통 대역죄를 지은 사람들일 텐데 이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쳐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이 제자들이 그런 취급을 받는다라고 하니 참 이상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16절 상반절의 기록대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잇감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그 맹수 앞에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그 양을 냅다 이렇게 내던져 놓는 것은 보통 사람의 생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은 이런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부패한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16절 하반절의 기록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뱀이라는 동물은 아주 징그러운 동물입니다. 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뱀을 예로 드신 이유는 사냥을 할 때 신중하고 지혜롭게 그 목표물을 사냥하는 모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 비둘기는 닭둘기라는 그 아주 혐오스러운 이미지가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 비둘기가 아니라 산 비둘기를 떠올리면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산 비둘기가 담즙, 비둘기도 간이 있겠죠. 그래서 간에서 나오는 그 즙이 없어서 이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와 온유함의 상징으로 이 비둘기를 여겼던 것입니다. 아마 같은 배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비둘기를 순결의 상징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특별히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비둘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닭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뱀의 지혜, 이 비둘기의 순결을 함께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뱀의 지혜, 비둘기의 순결을 이렇게 붙이면 선하게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만약 지혜로움이 순수함을 잃는다면 교활함이 되기 쉽고, 또 반대로 순결함이 지혜로움을 잃게 된다면 어리석음이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지혜와 선은 젓가락처럼 함께 붙어 다녀야만 하는 속성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인 그 뱀, 그 사탄이 바로 순결함을 잃은 지혜, 그 부패한 지혜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저주를 받은 것으로 보면 이 지혜와 순결함이 얼마나 또 중요한, 또 두 가지 속성이 얼마나 중요한 이 연결고리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첫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 미움받아, 이리떼한테 물어 뜯길 거야, 그리고 법정에 서고 채찍을 맞을 거야,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까? 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요즘에는 힘들게 구한 알바자리도 조금만 힘들면 하루도 안 돼서 그만두고 나오는 세상인데 당연히 아무도 안 갈 겁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 겨를도 없이 아이고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장 도망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또 그런 형편, 또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을 통해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는 지혜가 부족하고 순결하지 않은 죄인임에는 분명하지만 이 절대적인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한 지혜로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의 시선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판단으로 마주한 현실을 대하면서 끝까지 영적인 지혜와 순수함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지혜와 순수함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본문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인간의 상식과 도덕 그리고 이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 점점 가까워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 형제, 또 내 부모, 또 내 자식,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마저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그야말로 사막보다 더 삭막한 때가 온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22절 상반절의 기록대로 다시 한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미움을 받는 원인이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극심한 미움을 받는 상황은 아까 언급했던 그 안유진 씨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안유진 씨 옆에 있던 그 장원영 씨는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어린 맛에 내가 그걸 할 수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할 수 있었다라고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그런 상황이 또 다가온다면 자기는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 그 상황이 이미 과거가 되었으니까 이제 장원영 씨와 안유진 씨는 다시 겪어도 되지 않을 일이고 또 아픈 기억이지만 또 아름다운 추억쯤으로 이렇게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감당할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은 본문 23절 상반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는 말씀대로 거듭되고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미움을 받더라도 굴하지 말고 다른 동네에도 복음을 들을 대상과 나음을 받을 자들이 여전히 있으니 그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모든 것으로 부지런히 다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은 티 중에 티이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도 관심이 없는 인간 T와는 확실히 다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벽한 T이시면서도 완벽한 F이시기 때문에 22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미움받고 또 고생하고
생명을 내놓고 당신께서 맡긴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안유진 씨와 장원영 씨가 미움받는 것을 이겨내고 결국 데뷔하여 많은 인기를 얻게 되는 성과를 얻게 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고 놀라운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아이돌들처럼 인생을 사는 동안 엄청나게 고생하고 또 하드 트레이닝을 받고 또 숙달된 조교가 되어야만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즉시 이미 확실한 구원을 이미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에 안주하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25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제자들이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 모든 동네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라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제자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수많은 사람 중에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끝까지 견뎌야 하는 그 기간에 대해서 아까 그 말씀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바로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인자께서 오시는 날까지 제자들이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견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 이 인자라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요? 잘 모르죠? 인자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네, 사투리인데 알아들을 사람 알아들었겠죠. 네, 그 인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네, 우리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이 복음서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80번 정도 사용하셨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인자라는 표현을 얼마나 좋아하시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인자를 먼저 한자어로 풀이하면 사람인, 아들, 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풀이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라는 그 부모님,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인자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만을 담고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구약 성경 중에 하나인 이 다니엘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찾았나요? 네,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리하면 이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나아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7장 13절에서 14절에 인자 같으니 이것이 바로 이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나아왔다라는 그 말인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었다라고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주일, 안식일 만드신 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 즉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 동등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죄사함의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그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많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공격을 받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말씀하신 이유도 역시 그 인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강림, 내려오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인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한 믿는 자들의 구원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승천, 올라가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세상 마지막 날, 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끝날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또 그렇게 다니엘서에 기록된 인자라는 표현을 이 신약의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용하였고, 또 그 내용은 또 다른 성경, 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그리고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온다, 그런데 심판을 위해서 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양과 염소, 그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인자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다니엘서의 기록대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약의 다니엘서, 또 신약의 복음서, 또 계시록의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 이 인자라는 그 표현은 단순하게 사람의 아들,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 보내셨고 또 하나님이 그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예수님을 다시 보내신다라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그 신성까지 강조하는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표현이 바로 인자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이 인자이신 예수님, 즉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자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모든 미움들을 끝까지 견디고 결국 구원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 편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뱀같이 지혜롭게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면서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그 미움의 공격으로 인한 그 걱정과 염려를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끝까지 견디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 이와 같은 일들을 친히 체험해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미움받는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뱀같이 지혜롭게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핍박과 배신과 믿음이라는 그 위험을 잘 분별하며 끝까지 순결하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마지막 날에 그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확실히 구별하신다는 그 인자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끝까지 견뎌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생각하는 그 인내의 개념,
속된 말로 호구를 잡히는,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무시를 당하고 또 수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인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 그러니까 약간 호구 잡히면서 사는 것은 그냥 바보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인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세상 앞에 쫄지 말고 난 그리스도인이야, 또 성경대로 산다라는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겸손하고 당당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아이브의 안유진 씨와 장원영 씨라고 할지라도 엄두로 내지 못하는 이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무대 앞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인자 예수님을 알리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그분을 온전히 믿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다시 새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 12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새 생명을 입어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향해 또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서론에 이야기했던 숨참기, 또 잠수하기, 이 숨바꼭질 게임은 혼자서 하면 진짜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혼자 노는 모습을 누구라도 본다면 약간 정신 이상한 애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은 즐거운 게임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위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도리도리 옆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이렇게 같은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물론 지금 아침이라서 잔뜩 부은 못난 얼굴처럼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빛의 자녀, 또 순수하고 정결한 소금 같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친구들과 함께 앞으로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는 이 신앙생활을 또 우리가 함께 할 거고, 또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 서로 동역하면서 끝까지 견뎌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 그렇게 인내할 때 우리는 저 하늘의 영광과 또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지신 인자 예수님,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모두 함께 주어진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동기수양회를 통과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역시 큰 인내가 필요합니다. 낯선 환경에서 잠자는 것, 또 낯선 사람과 한 조를 이루는 것, 또 낯선 음식을 먹는 것, 또 추운 겨울의 날씨를 통과하는 것, 지금 크게 느껴질 텐데 예배 시간에 졸린 눈을 치켜뜨는 것 등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모든 시간을 인내함으로 넉넉히 통과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비단 이 동기수양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받음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끝까지 고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대회 기간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인내함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계속하여 기도합시다. 그렇게 당당하고 씩씩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에게 인자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과 권세가 언제나 함께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미 얻은 그 구원의 기쁨을 이 수양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풍성히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